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장애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교장 선생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우리 박은철 교장 선생님 오시고 나서는 큐티 본문 중에 한 본문을 본문 중심으로 하는 설교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과 상관없이 특정 기간이어서 장애 인식 개선에 관련된 교육이라면 교육, 설교라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계기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쓸 때는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제40일의 장애인의 날. 잘 모르셨죠? 같이 한번 장애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특별히 기독인들에게 장애는 어떻게 인식되면 좋은가?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유엔이 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에 관련된 기념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했어요. 재활의 날. 그러다가 9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지 않는 법정 기념일은 특별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전에 정해졌지만 거의 알지를 못하죠. 각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는 4월 20일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장애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바다 이름을 여러분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 써놓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여기는 동해, 서해, 남해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에게 기본이죠. 여기서 조금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요. 왜 동해가 동해인 줄 아세요? 확실히 어려운가 보다. 왜 서해가 서해인 줄 아세요? 네, 서쪽에 있으니까. 설마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볼까 싶으셨나 봐요. 다시 동해는 왜 동해죠? 동쪽에 있으니까. 남해는 왜 남해죠? 남쪽에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동해, 서해, 남해예요. 근데 제가 북해라고 한번 써봤어요, 여기를. 왜 북해라고 썼냐면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바다를 보면서 북해라고 할까요? 남해라고 할까요? 제가 어려운 거면 당연히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 너무 당연해서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주도 분들이 북쪽 바다를 보면서 남해라고 불러요? 북해라고 불러요? 당연히 남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남해가 남해인 이유는 왜 남해예요? 남쪽이니까.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북쪽 바다를 보면서 여긴 남해야. 엄마 왜요? 여긴 남쪽이니까. 근데 여긴 방향 북쪽이 되잖아요. 맞아, 방향 북쪽이지만 여긴 남쪽이라 남해야. 여러분 말이 잘 안 되죠?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장애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을 것 같으세요? 다 다를 것 같으세요? 네, 혼자 제가 대답을 하고 이제 묻지 않고 제가 좀 한쪽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세계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장애는 굉장히 문화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라는 게 항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구적으로 정해 있는 건 약간 그런 거죠. 요즘은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른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해져 있어요. 딱 봐도. 장애와 비장애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국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만나다 보면 진짜 쟤는 지금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이죠. 혼자 있을 때 걔를 보면서 직접 얘기하거나 사람들한테 얘기하자면 혼자 있을 때 쟤 진짜 사이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도 있죠. 또 어머니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세계의 복잡함이 일반인을 상해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고 장애가 있다고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정직하게 얘기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아, 내가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뭐 이상하다거나 장애가 있다고 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능면에 있어서 그 이제 어떤 체력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되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날 때부터 엄청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애들이 줄넘기 같은 걸 해도 다른 애들은 줄넘기를 잘 넘기는데 어떤 애는 그 나이에는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줄을 돌리고 나서 줄을 보고 이렇게 뛰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근데 좀 딱 봐도 다른 애들보다 기능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걔 보고 장애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장애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적 장애라는 장애가 있거든요. 지적 장애. 지적 장애는 기준이 IQ 70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IQ 70 이하를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IQ 테스트 했을 때 우리가 한 80 정도 나왔다. 그럼 지적 장애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장애라는 개념은 딱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럼 왜 이걸 만들었냐? 장애하면 편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를 만들었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애인에 대한 국제장애 분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권장사항이에요. 법적으로 장애인은 결정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의학 뉴스에 그런 거 있어요. 시각장애인 판정 기준 개정해야 된다. 세계적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애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럼 장애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장애인을 분류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장애인에 대한 정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장애인은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과 장애의 차이는 질병은 치유가 가능하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 장애가 아닌데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어떤 항구적인 어려움이 삶 가운데 있다고 결정된 경우를 장애로 분류합니다. 우리 저도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어머니들하고 있으면 애들 어릴 때 막 이렇게 치유 집회 막 간단 말이에요. 치유 집회. 아이들 장애가 치유되기 원하면서 막 기도하고 치유 집회 가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치유되는 건 아니죠. 치유되는 건 질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하죠.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공간은 두 가지 공간이에요. 첫 번째는 복지할 때고 또 한 공간은 교육할 때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하고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장애인하고 완전히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지정됐지만 여기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 안 될 수도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만 장애인이라고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긴 하지만 교육받는 데서는 보조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수교육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난독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지정되지만 장애인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 장애인이란 말을 왜 쓰는지에 대한 좀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장애인이란 말을 왜 쓰냐? 생각보다 명확해요. 왜 장애인을 분류하고 쓰냐면 복지나 교육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장애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공식적으로 복지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장애인이란 기준이 필요한 거고 공식적으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애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도울 만한 기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장애인이란 말을 쓰는 거고, 이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교육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인이냐 아니면 장애가 없냐 이런 말은 복지적으로 돕거나 교육적으로 도울 때 외에는 쓸 말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장애인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이제 사람들은 그 안 좋게 많이 쓰였죠. 누군가를 편견을 할 때. 그리고 실제로 장애 등급을 받거나 특수교육 대상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사람 비하할 때 좀 장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얘기하거나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 사람을 도울 때 그 기준을 정할 때 쓰는 말이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차하실 때 보면은 주차 자리가 꽉 찼는데 장애인 주차 저기 탁 비어 있는 걸 보면 약간 이제 역차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에 대한 권리는 도덕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배려하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 차원입니다. 그게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속이에요. 근데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법을 개선해야 돼요. 국가가 정했을 때 어떤 장애인에 대한 어떤 권리들을 주장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해야 되고 장애인에게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그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권리지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배려해야 되고 장애인은 잘해야 되고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당연 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법적인 권리를 누가 침해한다면 거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덕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요. 장애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일반 공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이 의무입니다. 통합교육이 뭔지 아시죠? 우리 장애 있는 친구들과 그 장애가 있지 않은 친구들을 함께 교실 안에 있는 게 의무예요. 광성드림학교도 처음에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하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만 2명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생길 때만 해도 통합교육에 대한 유행이 막 시작될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반 공교육에서 그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던 때인데, 공교육은 이제 빨리 자리 잡잖아요. 뭘 하기로 하면 빨리 되니까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공교육 안에서 특수교육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이제는 우리 학교가 특수교육적 혜택으로 유리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교사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교사 선생님이 마지막 남았던 선생님들은 주로 뭘 하셨냐면,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땅 밟기 뭐 코스 이렇게 개발하러 다니시고 주로 그러셨어요. 애가 없으니까. 교사 한 명이 있는데 애는 뭐 3명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학교로 그 교사 운영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특수 선생님 마지막 남은 분이 한 명을 줄다가 이제 복지관으로 자기 일을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 다른 학교를 가는 쪽으로 많이 권고하게 됐죠. 근데 일반 학교에서 여러분, 통합교육이 교육적 효과가 탁월할까요? 장애가 있는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이 여러분 교육적 효과가 더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뭐냐고 정의하는 거에 따라 그것은 여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장애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으신지 모르지만, 장애의 정도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중증 장애가 있는 친구이면 일수일수록 개인적인 케어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수 교실 같은 경우는 한 반에 6명입니다. 6명이고 수업을 전부 다 개별화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집단 수업 자체를 안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수업을 하는 것은 서로 모델링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이 끊임없이 장애인들을 분리해서 수업하니까 장애인들이 세상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 비율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장애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인정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특정 비율로 장애인들이 나온다고요. 어디나. 근데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장애인들을 주로 따로 모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놓기 때문에 인구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 눈에 띄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과 같이 교육받는 건 그 아이들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교육에서는 교육은 입시를 위한 평가 준비이기 때문에 평가 준비로 보면은 불리할 수 있죠, 통합교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뭐냐?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이거 권리예요. 이건 우리가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다가 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이렇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나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권리는 보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역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 중에 장애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잠재적인 장애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장애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리고 여러분 장애의 거의 90%는 후천적입니다. 장애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잘 돼 있는 게 그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에요. 장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엔 장애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인간 사회에 대한 아주 유치한 생각이에요. 장애인은 항상 있고 우리 중에 반절 이상은 장애인이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후천적 원인이 장애인이 90% 가까이 됩니다. 선천적 장애인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장애인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노년이 되면서 장애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죠. 우리 모두도 장애인의 가능성이 다 있고 실제로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 복지나 교육적 혜택이 필요하다 판단이 안 될 뿐이지 개인적인 가정에서 보면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시잖아요. 네. 사회에서 안 도와줄 정도인 것 뿐이지 개인적으로 우리도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재미로 퀴즈 한번 제가 내드릴게요. 장애 출현 비율은 남자가 더 높을까요? 여자가 더 높을까요? 남자가 더 높아요. 후천적인 장애 비율이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남자가 더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는지 어쩐지 정말 모르겠어요.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예요. 20명에 1명꼴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명을 만났으면 그중 1명은 장애인이 1명씩 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살면서 거의 장애인을 못 봐서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복지 시스템이 장애인들을 감추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의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1989년도에 원래 장애자라는 용어를 법정에서 장애인으로 바꿨습니다. 법에서 장애자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인간은 인을 붙여야 되는데 장애인만 놈자자를 써서 장애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 놀릴 때 막 애자다 막 이런 표현들 막 했잖아요. 야, 이 장애자야 막 이런 표현들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들인데 이것을 장애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장애인으로 바꿨더니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지 장애인 단체 중에 하나가 장애우라는 표현으로 잠시 사용했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장애인에 대해 얘기할 때 장애우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 권익단체 중에 장애우라고 쓰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인들 본인들이 있는 단체에서는 장애우란 말을 긍정하시는 집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누구의 친구라고 부르는 거는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전 친구예요. 전 여러분의 친구예요. 이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장애우라는 건 남들이 보기에 넌 나의 친구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건데, 주체성을 잃어버린 용어이기 때문에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플렛 같은 거 저희 사랑부가 광성교회에 있으니까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배부하시는데, 그거를 우리 같이 그 담당자들한테 검수를 안 받고 자기들이 그냥 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몇천 장짜리 리플렛이 나왔는데 교육부 전체 안내 장애우에 관련된 무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망신스러워서 어디 어떡하냐. 이게 진짜 뭐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드렸더니 이거 어떡하냐고. 제가 언젠가는 당회에 갔는데, 당회에 갔더니 장애인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장애우라고 쓰는 게 도대체 이렇게 아니라, 그분은 되게 선량한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선량하긴 한데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와 도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법적 권리가 있는 거지 도덕적으로 더 배려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살 때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 좀 더 우월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런 도움 받는 것을 막 즐거워하지 않아요. 인간은 사람에게 도움되고 싶어 하지 누군가에게 짐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래서 장애우란 표현은 실제 장애인들이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른 표현은 장애인이다. 근데 그 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일반인, 정상인, 비장애인. 정상인은 전부 다 반대해요. 장애인 단체에서. 왜냐하면 장애인은 비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은 복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지 그게 곧 비정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체장애가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요. 지체장애 분들은 정신장애 쪽에 있는 분들을 비정상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들 안에서도. 장애에서도. 나는 이제 정신이 멀쩡하다. 근데 사실 정상인이라는 건 없는 거죠. 이거는 만들어진 개념이지.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잘 얘기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참 정상인 때가 일상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배 나오고 이럴 땐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애들 혼내시거나 아니면 뭐 안 씻고 뭐 이럴 때 보면은 그 가족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네가 정상이냐? 막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정상이라는 표현은 어느 누구도 잘 쓰진 않는 표현입니다. 일반인과 비장애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많은 최근에는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권면해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어떤 특징이 되잖아요. 특징이거든요. 그건 장애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애는 그 특징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고, 어떤 분은 비장애인이란 말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인간을 규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암에 안 걸린 사람들인데 암에 안 걸린 사람 보고 무슨 비암 걸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로는 없는 걸로는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과 장애인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배웠던 교수님은 일반인이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시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글들은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 쓸 일이 없어요. 복지나 교육에 있어서 누군가 혜택을 줄 때 쓰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인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신학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 지점을 몇 가지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장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개인의 지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장애가 있든 없든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에 관한 장애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장애 신학에 관해서 괜찮은 책을 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본인의 자식이 장애인인 거예요. 신학적 이슈를 잘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냐 이것과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장애 자체는 인간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죠.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환경이 많이 이제 오염됐기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뭐 장애가 출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환경이 엄청 오염되지 않은 그 옛날에도 장애는 출현했어요. 이제 환경 때문에 출현한 장애가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있지만 장애 자체는 단순히 원인을 규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창조신학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장애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장애인 비율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애 자체를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학적 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주로 장애 자체를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건 뭐 인간의 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경계를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성공과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는 시도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장애 있는 사람도 보내고요, 영재도 보내고 다양한 사람들 다 보내셨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죄의 결과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의 결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주인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쓰려고 하는 되도 않은 우상숭배적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어진 현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삶의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지. 어떠한 부분을 분리해내가지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교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변호하고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해야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을 완벽한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개별적인 모자람과 개별적인 죄악 가득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메시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재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부르시고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과를 몫을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함께 사는 걸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탁월함을 공동체로 풀어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다.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하는 것으로 불림받은 거예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이 살라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려움이 뭐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지 않으려고 공부하잖아요. 저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이코노미와 퍼스트 클래스를 가르잖아요.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살라고 하는데 미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개별적인 고통을 개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긍정하지 못할 상황은 죄가 맞습니다. 우리 자녀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 통탄할 만한 죄인 것이지, 장애 자체가 죄가 아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죠.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아버지 때문에 죄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닌데? 얘기하셨잖아요. 그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장애인의 날 이럴 때 기념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한 몸이 되어가야 된다는 그 미션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의 얘기들은 여러 가지 거룩의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화목제물 드리고 나서 바로 먹어 없애고 곡식을 거둘 때는 일부러 남겨둬서 포도열매 딸 때는 일부러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급여를 줄 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고. 이게 거룩에 대한 그 당시의 구체적인 형태였어요. 거룩한 삶이 여러분 딱 보니까 뭔 것 같아요? 십계명 비슷하죠?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너희가 거룩하다는 걸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귀가 먹었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누가 저주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주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놀림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의 주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분리해내고 잘라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수족관에 가둬놓고 보고서 비웃듯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둔다는 거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은 뭔가에 걸렸어요. 누가 장애물을 뒀는지 몰라.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알고 있죠. 나머지는 알고 있으면서 그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재미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내가 지었다. 그 사람 내 거다. 그 사람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것이 곧 나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은 사실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리는 재미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놀릴 때 너무 재밌잖아요. 놀리는데 말이 잘 통하면 진짜 친한 우정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친해지시려면 살짝 떠봐야 돼. 누구에 대해 안 좋은 얘기 살짝 떠봤을 때 좀 거부하는 것 같고, 나 그 사람 괜찮던데 이러면 친구가 되긴 어려운 거죠. 근데 집사님도 그랬어요. 사실 저 좀 불편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씻고 뜯고 막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뒷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본성들을 구체적으로 약자들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에 험담하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것을 강자들이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대방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인식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너무나 개인의 잘잘못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난 이거 안 했으니까 나쁜 짓 아니지. 이런 거 말고 공동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애에 대한 장애 앞에서 하나님 경외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사람이죠. 저도 뭐 여러분 다 내용적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에게 잘해야 되고 뭐 배려해야 되고, 저도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안 살았겠어요? 뭐 목사인데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저희 이제 셋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지식이 아니라 심각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얘가? 앞으로 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장애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장애 앞에 서보면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죠. 근데 여러분, 장애 앞에 서보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2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인데 난 살면서 한 번도 장애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학교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막 상담을 하고 싶다고 쫓아오셨어요. 우리 학교분도 아닌데.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난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근데 살면서 그런 뻔뻔한 분 몇 명 봤어요, 진짜. 나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여기 있고 그런 거지. 자기도 교구 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자기 자식 문제 너무 힘들다는 거야.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문 상담가라면 시간당 얼마고요? 하면 좋은데 애매하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한테 시간 쓰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조금도 보이진 않았죠. 설교 끝나고 막 나라고 은혜 받았다고 쫓아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돈 낼 거 아니면 사라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네, 오세요. 마음속으로는 너무 불편했어요. 짜증나지. 그럼 오라고 했어요. 왔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애를 엄청 갈고 가지고 좋은 학교 보냈어, 고등학교를. 근데 애가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예요. 가치도 없는 소리예요. 애가 그렇게 갈고 놓고 애 게임할 시간도 뺏으려고. 나는 그런 엄마를 안 만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 얘기 안 했어요. 힘든 사람 얘기 몇 개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고요. 힘들게 사는 사람 얘기들 좀 몇 개 해줬어요. 근데 어머니 좀 감사한 줄 알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면서 죄송하다고 갔어요. 물론 그분이 우리 학교 학부모님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다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세상이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말할 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삶의 궤적이 엄청나요. 고통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당연한 고통, 자기가, 여러분 왜 그런 거, 당연한 고통 있잖아요. 왜 당연한 고통? 이걸 누리려고 가지고는 그 당연한 고통도 사라지게 만들려고 별수를 다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수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고통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그 이기성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다는 거야. 자기가 그 이기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차지하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이빨을 우드득 우드득 하고 있는 짐승 같은 욕구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고통에 관심을 가지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장애신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성경대학에서 개설했습니다. 그런 과목을 개설하는 사람은 뭐 여기 거룩한빛 강성교회 이전과 이후 전혀 없어요. 제가 없으니까 그런 건 없어졌죠. 제가 있을 때 개설하는 거죠. 다 누가 들었냐면 우리 친구 엄마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랑구 엄마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하자. 제가 정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여하튼 이렇게 엄마들이 쫙 모여가지고 우리가 장애신학에 모인 이유를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저부터 얘기하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듣다가 울고 얘기하다가 울고 다 울면서 그래, 울면서 얘기해. 근데 하나 아주머니가 생긴 것도 또 예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예쁜 아주머니가 저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왔어요. 창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도 싫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상황은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들이 딱 그 순간에 다 눈물 흘리다가 눈물 다 멈추는 거예요. 진짜 좋겠다 우울증. 우울증을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어. 내가 우울증 걸리면 우리 애는 어떡하냐고. 여러분 지금 제가 5살째 제 막내가 있는데 맨날 놀아주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맨날 놀아줘. 맨날. 자기 전에도 놀아달라고. 다 씻었는데도 놀아달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첫째, 둘째도 그 나이 때 그랬던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편한 거예요. 그땐 2명이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그리울 거예요. 애들 놀아달라고 안 할 게 분명하니까. 저랑 뭘 놀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제 범위를 넘어서니까, 매일매일 넘어서니까 힘들어요. 할 일도 많고. 근데 여러분, 그때가 그리운 이유는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성장해 가는데 그 시기에 머물러서 같이 있는 그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자로서 이제 성인들은 나중에는 양육자로 보호자로 있지만 나중에 이게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녀들로부터. 근데 계속 양육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말할 게 특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의 고통이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개인의 고통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개인의 고통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 신뢰하기는 어려워지는데 세상의 고통과 같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맨날 TV 보시고 유튜브 보면서 막 세상에서 제일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럴수록 더 우린 초조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의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작된 인생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의 욕구를 투영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실제 삶은 어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통이 만연한다고요. 서로 손을 잡아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딱 한 두어 명 이상 되지도 않아요. 중보기도 여러 명 하거든요, 밤에. 엄청 형식적 기도를 해요. 마음이 담기지가 않아. 많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진짜 제가 연락하고 케어할 수 있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몸 제가 가진 것도 그렇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지체가 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통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의 잘잘못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죄가 아닌 이상. 도덕적으로 너무 사람 대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고통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이런 이제 제가 있는 교회니까 장애에 관련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우선 사랑부가 있었어요. 사랑부가 있었고 제가 두 부서를 개척했거든요. 사랑 청소년부와 사랑 어린이부는 제가 개척해서 지금 장애인 부서가 세 부서 됐는데 작년에 또 개척을 이제 해가지고 사랑 청년부 1, 2부에서 이제 네 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에 있어서 그 빈틈이 없게 하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장터를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 직접 고용하려고 하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은 그만두시게 됐어요. 참 유감스럽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살려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부 있었던 얘기들 에피소드 2가지 정도만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매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서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제가 사랑부 할 때 보면 우리가 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예배는 통합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추진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추진하고 오면 그 사랑부 짝꿍 선생님들, 사랑부는 교사가 1대1로 한 명씩 다 부르는데 짝꿍 선생님이 언제는 막 와가지고 막 울고 그래요. 여자 선생님들이 막 속상해요. 얘가 또 막 오줌 쌌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쪽팔린다고 막 울고 어떡하냐고 막. 어떤 분은 막 너무 소리를 쳐가지고 중간에 나가고 막 했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선생님들 불러놓고 왜 쪽팔리냐고. 오줌 싸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고. 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그러라고 가는 건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없는 척 하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엉망을 하고 오라고 가서 방해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들어야지. 통합예를 못 알아하는데 막 제가 혼냈어. 가라고 당당하게. 엉망을 하고 하면서 할수록 미션 성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어머니 그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거였어요. 가라고 가가지고 엉망 치우고 오고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막 싫다고 하고 어떻게 해도 나중에 우리 인구 중에 수명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인데 같이 살려면 준비해야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예상한 대로만 되는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교회냐고. 그래서 다 드러내고 오라고. 그러면서 뭐 사실 그렇게 말하고 같이 울어서 저도 열받아가지고 같이 울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수련회라면 그 사랑부 수련회, 신앙 수련회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설교를 해도 잘 듣긴 잘 들어. 이거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들보다 잘 듣고 뭐 따라하면 따라도 잘하고 율동을 하면 춤도 잘 추고 막 춤추다 보면 신나고 앞에 나서 춤추고 끌어안고 뭐 분위기 너무 좋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 교회학교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딱 통합예배 가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아서 싫다고 그래요. 애들 딴짓도 하고 놀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율동하라면 다 하고 설교하라면 또 다 듣고 뭐 듣고 뭐 그냥 듣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이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기도회 잘 안 했어요. 주로 뭐 했냐면 이번에는 수련회 때는 어디 가볼까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다가 여기 어디 항공대 어디 갈 때 보니까 리프트가 있어요. 장애인 그 리프트가 있는데 하도 안 쓰니까 고장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휠체어 탄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 신고하고 우린 돌아다니면서 이거 안 돼 있는데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러면서 우리 신고하고 리프트 안 돼서 우리가 이거 휠체어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막 사람들이 쳐다보라고 말하고 제일 걱정인 건 이제 잡혀있는 친구가 도로로 뛰어들까 봐 그럴까 봐
그 애들은 막 묶어가지고 다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좋아요, 수련회가. 전 수련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학교 수련할 때는 막 저녁 집회에 은혜를 받아야 되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머리가 피곤하고 그랬는데 사랑부 수련회에서는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어요. 몸이 피곤할 뿐이지. 그래서 돌아다니고 밥 먹이고. 왜 수련회를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한 삶의 명령은 예배 시간에 얌전하라는 명령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예배 시간에 집중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일까? 근데 애들은 맨날 기도할 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떠들지 말고 집중하게 해주시고 뭐 떠들든 집중을 안 하든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거기선 잘하려고 하고 삶의 현장에 대한 미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살으라는 거거든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거 아니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가고 중국집도 가고 막 돌아다녀. 놀고 말고 게임하고 티 맞춰입고 쫙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 잘했다. 먹을 거 먹고 그리고 가면 수련회 끝. 은혜가 넘치죠. 수련회 은혜가 넘쳐. 사건 사고가 막 발달할 때가 있어요. 물놀이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어떤 친구가 걔네들이 이제 다 어른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말하기가 그런데 그 친구가 몸에 젖은 감각 같은 게 싫어가지고 예민하니까 덩치 저보다 더 큰 남자인데 옷을 다 벗어버려. 옷 입히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물을 보면 쏟는 애가 있어요. 자폐 친구인데 물만 보면 쏟아. 그때 주는 사람들 반응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자폐 친구들이 감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있으면 걔가 와서 커피를 다 쏟고 가고 그러거든. 그 엄마가 얼마나 민망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찬식도 합니다. 장애인들 성찬식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골컴비 강성교회 성찬식을 해요. 세례도 다 주고. 그리고 우리 이것은 주의 몸입니다. 했더니 걔가 바닥에 팍 버려버리더라고. 야, 왜 그래? 빨리 닦아. 괜찮아. 우린 괜찮아. 남이 볼까봐 하는. 또 이제 보수적인 분들 보면 주의 보혈을 버렸다고 막 이럴까봐. 그러다 얘네 데리고 중국집에 갔는데 물을 우린 다 감춰놨죠. 쏟으니까. 근데 예상을 못했어요. 짬뽕을 엎어버렸어. 짬뽕이 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걔 특징을 알잖아요. 같이 살 수 있어요. 힘들어도. 근데 거리가 있으면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아. 특징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쓰고 사시니까 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고 하면 그분의 특징을 모르면 괴로워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 갖고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아이들이 고통을 피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피해 당하는 건 안 좋은 일이죠? 그건 맞아요. 근데 고통이 없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단계에서는 고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고통이 악한 거라고 가르치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맨날 기도할 때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고통당했으니까 너희는 고통 없이 살거라가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을 당해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고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아?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이 세계에 태어나?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고통이 악하다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고통을 선택해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확신이에요. 그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고통 자체를 피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할 얘기 많은데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러려고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려고.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장애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가능하면 이 고통에 피해 당하는 사람 말고 피해자 말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 고통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고통에 관해, 장애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던가 돌아보시고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 앞에 설 수 있도록, 장애 앞에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만 지키기도 힘들고 우리 아이만 바라보기도 어려워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 아이를 혼자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와 같이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세상의 고통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양육의 지평이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모금에도 동참하고 어려운 일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그런 것들을 그냥 삶의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 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광성드림학교에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교육의 자리에서 선생으로 서는 데 있어서 예수 정신에 충만할 수 있도록, 가진 전문성뿐만 아니라 예수 정신에 충만하여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선생님들 개인적인 삶의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누군가를 끌어안는 성숙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며 충고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는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한번 지났기 때문에 현장 학습이라든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체하려고 선생님들이 계획을 짜고 답사를 다니고 이러한 여정들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아이들의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고한 수업도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또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진행되는 일들, 학부모 교육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또 들리고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족관에서 죽어가는 어떤 고기 보듯이 내일이 아닌 것 같은 마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진행되는 일들을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단순히 선언하는 말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원리 가운데서도 기독교 교육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에 잘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적으로 잘 살아나가서 세상의 교육의 모델이 되는 단순히 입시 결과가 아닌 그 교육의 모습 자체가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소망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장애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장애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장애 앞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장애 앞에서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